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넬료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 군대 장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중해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중대장급의 장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고넬료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또 예수를 믿게 된 동기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넬료가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종교인 유대교에 들어가서 유대교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온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 유대인들처럼 고넬료도 하루 3번씩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넬료는 유대교를 믿었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고넬료의 이러한 믿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4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였으니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 또 야곱, 요셉, 이 모든 족장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42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왕들은 모두 다 실패하고 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대소무론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릴 것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9절에서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복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에서 배운 하나님은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에 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도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서 천국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을 주신 것은 그것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고넬료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이 말씀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유대교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교에서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뜻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실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유대교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고넬료의 그 모든 삶은 정말 천국을 얻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회당에 열심히 나가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해진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천국에 갈 줄 생각했던 거죠. 자,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두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율법 가운데 제1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서기관이 예,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기관의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있는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넬료가 막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그러므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잠언 1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복을 말씀하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첫째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에 만족한 삶을 주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다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떤 복을 줄까 생각하다가 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이 고넬료를 이 유대교에서 빼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야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고넬료가 하루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저 요바에 와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도록 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는 약 50km가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가이사라가 있고 요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이사라가 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기에 가이사라입니다. 요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가 50km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 군대가 저기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것은 지중해, 이탈리아에서 지중해 바다로 배 타고 이리로 오기 때문에 항구 도시 여기에다가 주둔하고 총독이 이곳에서 머물렀던 것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튿날 베드로에게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날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이건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했더니 또 환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보자기가 또 내려오고 3번을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시몬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문에서 이 집에 베드로가 계시오 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려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 너에게 보냈으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문을 열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왔어요 했더니 이러이러한 고넬료가 보내서 왔는데 당신을 고넬료 집에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루 베드로와 같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머물고 그 다음 날 출발해서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라 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을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려 한다, 이 말을 들으려 한다는 이 말이라는 단어가 레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의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같이 혼용되기도 했지만 특히 여기서 말을 들으려 한다 하는 말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듣고 구원받을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 자기가 보았던 환상이 깨달아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골똘히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하, 이방인들은 절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우리 유대인들의 생각이 참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에 쌓여진 부정한 음식 먹으라 했는데 나는 못 먹소 한 그것은 그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고넬료 집에는 자기 온 가족과 또 가까운 친척들 또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가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예요. 그런데 아주 처음 보는 베드로에게, 그것도 어부 출신의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맞이한다는 것은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자초지종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고넬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지난 날들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쉽게 예수 믿은 사람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금수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흙수저 출신들은 쉽게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전도하려고 누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물바가지 뒤집어 씌우고 소금 뿌리고 온갖 욕을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구원받아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받게 하려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뭐 때문에 나를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이 욕먹어가면서 뭐 때문에 그래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돼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을 인도하는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까지에는 그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았으면 이제 나와 비슷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되죠. 그게 주님께 은혜 갚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주님 앞에 핍박자요 박해자가 돼가지고 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나와 비슷하구나, 내 예수 믿기 전에 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면 그런 사람을 인도해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마침내 구원받았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그를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는 이 길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들을 이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하고 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고넬료와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그 뒷부분에 가면 고넬료가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고넬료는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터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방인 선교에 처음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의 이 고넬료 또 요빠에 또 거기에 다비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막 증거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방 선교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베드로의 이것이 어떻게 큰 도움이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해외를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이걸 사도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요. 내가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받고 그들도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은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참 잘못된 것이요 하면서 베드로가 힘을 실어 주어 가지고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를 몰랐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구원받기 전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일도 잘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올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해 본 적이 없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넬료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가 도와줘서 한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 없는 유대교에서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교주 이만희가 구원할 줄 믿고 신천지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기에서 빼내 주시는, 참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노회 안에도 권계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신천지 이만희 밑에서 7명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우리 부산 장신대학 신대원을 졸업하고 우리 부산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지금 전도 목사로 있으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는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데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도로 끌어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포항에 그 황수성 목사님이라는 분, 그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목사 아들인데요.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 전도사 때 와가지고 세미나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노예적으로, 우리 교단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유대교에서 고넬료 한 사람을 빼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방 성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줄로 믿는 천주교인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실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을 보면은 비웃어요. 야, 너희는 천국 가면 입만 가겠다. 그러면서 섬길 줄 모르고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처럼 해가지고 그래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것이 천주교인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꼭 예수 믿기 전에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사람들 보면 참 저런 진실한 그 마음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빼내 주시듯이 그 사람들도 좀 끌어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예수님만 믿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또 이 여호와의 정인 같은 데서는 아예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정말 생명을 찾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도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보고 그들도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열심히만 하라는 거지,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는 참 큰일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갔을 때 상급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전도주일에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이런 사람들, 또 한 번도 예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기 전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함께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수종 들고 심부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주변을 잘 살펴서 이런 분들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놀라운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